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또 계절의 변화가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하루아침에 선선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다 심었던 호박도 벌써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오고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문득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잘 익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역사가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의 물꼬를 트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역사라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역사는 민중의 힘, 대중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지만 그 움직여가는 방향, 우리가 물꼬를 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에 물을 댈 때에 처음부터 물을 왕창 갖다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농부가 와서 조그만 호미로 막힌 둑을 물꼬를 탁 터놓으면 그 터놓은 물꼬를 통해서 물이 막 흘러들어서 그 메말랐던 논이 물이 차게 되고 또 모내기도 하고 곡식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터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되는 것,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가게 되는 것도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물꼬가 트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애굽에서 400년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물꼬를 터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많은 열쇠가 있지만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열쇠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그 열쇠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못났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아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반드시 귀한 열쇠로 쓰시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 잠긴 자물쇠를 열고 잠긴 문을 여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바로 열쇠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역사의 방향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여리고라는 성은 어떤 성이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BC 9000년 때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BC 9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도시가 여리고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이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넘어야만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교통의 요지, 그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아주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그 여리고란 도시의 이름 뜻이 달의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땅이 굉장히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풍성한 좋은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지금도 가보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을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물이요, 정말 그 광야, 사막 같은 광야에 그렇게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엘리사의 샘이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그 여리고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여리고에 삭개오도 있고 바디메오도 있고, 이 삭개오, 큰 뽕나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오래된 도시고 풍요로운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 이 땅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에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언덕 위에 성벽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죠. 기록에 의하면 한 10m가 넘는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벽의 두께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두 겹입니다. 그 두 겹 사이에 있는 그 길이 한 5m 정도가 되어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 높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마주쳤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치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목전에 두고 찾아왔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니까 아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약점을 찾아봐라.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군대가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는지, 저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방어하고 있는지 좀 정탐해서 정보를 알아와라,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에 보내는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일꾼, 특공대죠. 그야말로 어쩌면 세상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정탐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정탐꾼을 보내듯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이 두 정탐꾼이 어디 가서 묵게 되어졌느냐 하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찍이 발달된 성읍이 되다 보니 그 성읍에서 섬기는 신이 뭐였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그래서 여신은 이 여신을 섬기면 자녀들도 잘 낳고 곡식도 풍년이 들고 다 다산, 그러니까 풍년, 이것을 비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고,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모시는 신전에는 많은 신녀들이 있었어요. 신녀. 그래서 이 신녀라는 것은 말이 신녀지 사실은 기생이 바로 신녀예요. 이 신녀들은 지금처럼 고대 사회는 직업이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여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벌어야 될 여성들이 많이 신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녀란 것은 신전에 가서 신전에 찾아오는 이 남자들한테 접대하는 거예요. 뭐 술도 주고 또 심하면 뭐 같이 이렇게 다산 또 풍년을 비는 아스다롯 여신을 섬길 때는 그곳에서는 굉장히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고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그런 문란한 일들이 신전에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원어를 보면 크데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크데샤는 이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라합은요, 뭐 술집에서 막 기생 같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신전을 출입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몰래 있으면서 정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고가 되어져서 여리고의 왕이 그놈들을 잡아와라 하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라합 나와라. 너 이 집에 낯선 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라고 잡으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잡으러 오게 되어진 바로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바로 그 직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다 숨겨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라합이 하는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하고 잘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걸 거침없이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어떻게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말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을 다 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말하는 사람이 뭐냐? 잘 말하는 사람. 이 말을 잘 만들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오해받지 않도록 말을 잘 만들어서 잘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라합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야, 우리도 이 라합이 말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중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읽듯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뭐 아브라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쫙 나오는데 그 16명의 믿음의 사람 중에 15명은 남자고 라합 한 사람만 여자로서 믿음장에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은 그만큼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라합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성서 신학적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사람, 종교개혁가 루터는 아볼로가 썼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바나바가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르나이라는 교부는 이 히브리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썼다 이야기도 합니다. 또 대체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중에 16명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할 때 라합을 여성 중에 유일하게 놓고 있다는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라합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여리고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말하는 걸 보면 참 잘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라합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전에서 일하는 기생의 신분으로 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치 신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이 살아야 하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라합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게 닮아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 라합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걸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은 잘해요. 얼마나 청산유수, 뭐 요즘엔 뉴스 통해서 보면은 뭐 정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무슨 패널들, 연예인들, 야, 참 말 잘한다라는 그런 생각 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로 말을 잘하는 것하고 잘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긴 힘들어요. 말을 하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남을 이기고 설득하고 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고 이건 잘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수긍하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말하는 사람들은 참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잘 말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리고성의 라합은 이렇게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에는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뒀어요. 그러면서 이 2명의 정탐꾼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훈련받은 적도 없고 여리고성에서 소문만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밤새도록 마르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로질러서 걸어서 건너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야, 거기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으려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전멸했다더라 이런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이야기를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듣고 믿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마르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길을 건너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불뱀에게 물려 죽고 땅이 삼키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차 싶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라합과 같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만 듣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30년,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해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체험하고 아무리 경험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받고 너희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때문에 너희가 큰 복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어디 부흥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기도회 가도 내가 마음이 열려서 들을 귀를 가지고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광야 생활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광야를 다 지나갈 수 없이 불뱀에게 물리고 그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고 그 말씀이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 라합처럼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라합도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왜 맨날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열심히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어느 날 교회 옆에 큰 클럽이 생겼어요. 클럽이 들어오니까 클럽에서 맨날 술 마시고 막 그냥 춤추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아주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클럽에 그만 불이 나서 클럽이 몽땅 타버렸어요. 클럽의 주인이 사장이 교회를 고소했어요. 저 교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우리 클럽에 불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불났으니까 교회에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하죠. 세상에 무슨 기도한다고 불나는 일이 어디 있냐.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교회 와서 기도해봐라. 그 불나는가.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기도하면 불도 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소를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야, 기도한다고 무슨 불이 나냐, 기도한다고 무슨 클럽이 망하냐, 기도한다고 망하는 게 아니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변론한다라는 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죠. 혹시 이것이,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라합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라합은요,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는 구원받는,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졌던 바로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10절 말씀에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 듣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 영이 자라나려면 양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양식을 어떻게 먹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먹습니까? 구워서 먹습니까? 이 말씀을 먹는 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질 때, 라합은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진 열쇠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여리고성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열쇠처럼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담이 녹고 막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왔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여리고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와 싸울 때 싸우게 만듭니까? 그냥 성벽만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웃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찾아와도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라합은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뒤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홍해바다도 갈라버리고 아모리 왕 두 왕도 다 전멸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적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살면요, 우리의 신앙은 라합의 신앙이 아니라 라합 이외의 여리고성의 시민들처럼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세상에 심판받는 그날에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라합은요, 구원받게 되어죠. 자,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정탐꾼들에게 탈출시켜주면서 너희들이 다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 약속해라. 이 두 정탐꾼은 그 라합에게 이야기하죠. 너 창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면 너희 가족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붉은 줄이 뭔 대단한 힘이 있겠습니까? 창문 밖에 붉은 줄 걸어놔봐야 그게 뭐 빨간색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붉은 줄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럼 뭐가 힘이 있느냐? 그 붉은 줄에 달려있는 약속의 힘이에요. 약속의 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은 교회와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창밖에 달려있는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듯이 전쟁에 가서 마지막 심판의 그때에 붉은 줄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그 집안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붉은 줄이 그 창밖에 매달려 있다는 것, 창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이 붉은 줄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괴롭힐 수 없고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전쟁터와 같은 수많은 시련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삶에는요, 늘 붉은 줄이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어쩌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창밖에 붉은 줄이 없어서 흔적이 없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다 무너지고 심판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라합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라합은 자기 한 사람의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그 이후에 살몬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기생신분에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와 같이 쓰임받았을 때에 다윗 가문의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인이 되어졌고,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칭찬받고 존귀한 이름으로 높임받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걱정 없고 무너질 일 없고 다 잘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고 두 정탐꾼을 탈출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용기 있게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그 삶에 붉은 천이 창가에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마지막 그때에 구원받고 그 이름이 왕의 족보에 오르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